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하시고 의롭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민족으로서 그들이 선택받은 자이고 그들이 그 선택받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고넬로 사건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고넬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다시피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고넬로에게 세를 주게 하시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어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임을 우리에게 살펴주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해 주심으로써 그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을, 믿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됨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언약대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다 헛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이것은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은 거부하나 그들이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은 민족이란 것을 동시에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신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로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함이 아닌, 어떤 자격 요건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증명하는가 동시에, 은혜임을 증명하는가 동시에,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여전히 이 언약들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들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이번엔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들과 율법들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아요.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폐하시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이 거부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5장 3절로 7절, 17장 1절로 11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21절로 18절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됨을 얻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그들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내년 이맘에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계자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자기의 조카 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하인에게서 난 사라의 몸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이삭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라에게서 난 그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임신할 때도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하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누구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이것이 언제? 그들에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훨씬 그 이전에.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부르심, 은혜, 택하심, 약속으로 말미암아. 즉 사람의 행위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절하는 유대인들도 이 은혜에서 벗어났다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벗어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요. 우리가 확실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야 되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만 보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잘못 해석되는지는 10장, 1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폐하여졌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2번, 구약의 약속을 통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설명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거부와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어떤 무엇인가가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3번, 야곱과 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선택받았나요? 예,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 인하여 야곱과 에서는, 야곱은 사랑받고 에서는 미움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만 보게 해요? 무엇만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것만 보게 돼요. 자, 중심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초대교회의 매우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도 사도들은 이 대상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로 여겼어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에는 종족과 신분의 차별이 없다고 선언되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따졌어요. 이때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어요. 그들이 먼저 은혜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 이 언약의 말씀에 먼저 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장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의문으로 가시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거짓이냐, 폐하여진 것이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폐하여진 것이냐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됨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척은 전부이거나 최종적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거부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배척은 전부이거나 최종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은, 그 남겨진 자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심은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가 오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로마서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가 복음을 거역한 것이 아니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좌절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인간의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사역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치고 이방인들의 다수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인간의 의표를 찌르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섰고,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 사명을 주고 소명을 줘요. 이 사명과 소명 속에서 우리를 일하게 하세요. 무슨 일을 하게 하세요? 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세 번째, 겸손히 주의 섭리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계시 앞에서 쓸데없는 이론을 주장하거나 천박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난도질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란 거예요. 이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옷깃을 여미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경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보기 아니라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 위해서 아까 3번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과 유기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나요? 자, 유기된 자들은 불만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선택받고 누가 유기되었는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신 건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세요.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은혜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오로지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잘못된 반응,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자, 이 은혜를 보라는데 이 은혜는 잠깐 미뤄둬요. 이 은혜가 차선이 되거나 차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선택이 내가 수용할 만한가? 이것을 먼저 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거냐면 누가 선택됐고 누가 유기되었는지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수용할 만한지 살펴보게 돼요. 결국 이것은 뭘로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기보다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 기준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기준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하게 돼요. 이것은 뭘 못 보게 만들어요? 오히려 은혜를 못 보게 만들어요. 은혜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전부 헛것입니다. 내 기준을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어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이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았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힘써 자기 의를 세운다고. 힘써 자기 죄를 더 만들 뿐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얘기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은혜를 보게 만들어요. 자, 은혜를 보게 만든다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이 은혜의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은혜임을 알게 되고, 이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길에 서게 만드는 것을 인정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얼마나 사랑받음을 알게 하세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 은혜의 빚진 자예요. 이것이 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는 나는 그가 선택받았는지 유기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빚진 자로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11장 마지막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게 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무엇으로 확장되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복음의 무엇이요? 제사장의 직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는 무슨 모습으로 해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하는 우리가 은혜의 기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민수기 6장에 나타난 제사장의 기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게 하는 이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전히 이 은혜를 나의 삶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다는 걸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신층의 이 은혜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얻게 되는 우리의 유익을 구원의 이 놀라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쏘쏘 뭐 그저 그런 거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떠냐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오로지 은혜로 반응하게 되고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할 수 있고 은혜만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가게 돼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 모세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맡기신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며 비판하는 자가 되거나 사랑한다 하면서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직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겸손히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은총에 감사하게 하시며 이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